일곱째 도장이 찍힌 두루마기를 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심판 시리즈와 함께 일곱 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왜 유독 계시록은 이 7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은 이제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7은 3 더하기 4의 결과물로 얻어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3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4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함을 하늘과 땅의 합함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사상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사고로 세상을 봅니다. 하늘나라, 이 땅. 하늘은 거룩, 이 땅은 세속. 하늘은 좋은 것, 이 땅은 악한 것.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과 땅을 더해버립니다. 합합니다. 그것이 7이라고 하는 온전함으로 결과를 얻어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3 더하기 4의 삶을 증명해 보이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매개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이 십자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늘과 땅을 분리해 이 세상은 악한 것, 저 세상만 바라보자 라고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이 악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은 하늘의 나라로 바뀌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삶의 요구를 우리는 예수의 십자를 통해서 요구받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7 시리즈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대별로 이때가 첫 번째 나팔소리, 이때가 두 번째 나팔소리 하고 시대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7개 심판 시리즈는 서로 중복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습니다. 7째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떼실 때에 2절에 연결해서 중복해서 나오는 천사는 7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7개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그것을 완전히 일단락 지은 후에 7 나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7째 도장이 열리기 직전 하나님은 7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여주며 이것은 분리시키지 말고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중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요한계시록은 온전히 건강하게 해석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째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이미 우리가 나눴던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4만 4천 완전한 수입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셀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딱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득 찬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셀 수 있는 딱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셀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가득가득 채워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전한 성도와 충만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채우실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6장 9절과 11절에 있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서서 큰 소리를 불러 간구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시나이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죠. 이들은 세상에서 원수들의 핍박과 원수들의 아픔과 원수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눈 감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눈 뜨고 죽은 한 맺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나를 죽인 저 원수들을 언제 제거하시렵니까? 언제 제거하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찰 때까지 너처럼 믿음을 들고 세상을 떠날 때 떠난 그 모습처럼 옆에 있는 친구도 너처럼 그 수가 찰 때까지 나는 그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비례로 계산해 보면 14절나 15절쯤에서 일곱째 도장이 찍힌 두루마기를 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떼질 않습니다. 7장에서도 떼지 않습니다.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일곱째 인을 뗐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30분쯤 침묵합니다. (7장에서) 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 수가 충만할 때까지 채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은 그 일곱째 도장을 떼지 않습니다. 8장에서 떼셔야 하는데 8장에서도 떼지 않고 30분을 연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7장에서 참으시고 8장에서도 30분을 연장시킵니다. 이 30분 안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이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목사, 장로이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장로, 30분이 지나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30분 연장시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목사여,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장로여, 돌아와라. 30분 연장한다.
7장의 여유를 줬건만 이 7장의 여유 속에서도 너가 예수를 못 만났구나. 너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없구나. 너가 예수를 만났다는 신앙의 고백이 없구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뭐. 그래서 나이가 들어 교회를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다 보니 그냥 장로가 됐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30분 더 연장한다. 그 수가 충만하기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는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인지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묻습니다. 종교인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30분을 연장하마. 이제 끝이다. 이 30분이 닿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여유가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이삭 앞에 동물을 잡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이 동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물. 그 동물을 잡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공모자로 끌어들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피투하고 직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죄자로 끌어들인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죽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들통난 이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사람은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요. 주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등록시킵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야곱에게 빼앗겠다는 것을 알았던 라반은 그 야곱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여야 할 이유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죄자로 끌어들인 야곱, 주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등록시킨 사기꾼, 그리고 야반 도주죄. 3가지의 근거로 이 야곱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야곱은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야곱의 삶은 이 야복강가를 기준으로 전과 후가 나뉩니다. 야복강 전에 야곱의 삶은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부인도 4명씩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 전에 야곱의 삶은 부자였고 자녀들이 많았고 부인도 4명씩 거느리는 남자였으나 이 가정은 불화가, 이 가정은 여인들의 싸움, 이 가정은 야곱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 일들만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복강 이후의 삶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던 야곱은 비록 저런발이의 삶이었으나 야곱의 삶은 이전에 가졌던 가정불화, 고통, 이것들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0분의 시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담겨져 있는 30분, 그 30분 안에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 남편, 내 아들, 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 회장까지 지냈다는데 지금은 멀리 떠난 바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30분의 연장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로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등지고 세상을 떠나버린, 세상으로 들어가버린 바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연장전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운항할 수 없을 정도로 난파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다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울의 외침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머리털을 상하지 않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살려주는 역사를 보여줬을까요?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난,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목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장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목사, 그 장로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30분의 삶을 연장시켜 덤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강을 회복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덤으로 살게 하셨는지 답을 하십시오.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제 아무리 목사로 살았으나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30분을 연장시켜 덤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 14만 4천, 바로 그 가운데는 이 30분의 연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종말의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는 30분 전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겠으나 하나님, 왜 나의 삶이, 왜 내 지금 생명, 목숨이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요. 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냥 숨을 끊게 해주세요. 그냥 숨을 마감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에, 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30분 더 연장한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끝내면 너는 지옥 간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7째 인을 떼시는데 7장에서도 아닌 8장 1절에서도 아닌 8장 1절에 30분이 지난 다음에 그 책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이 30분 안에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3절에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금으로 만든 금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 안에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많은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자단에 드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신문지에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만져보지 못하는 이 금향로, 그 금향로 안에 나의 기도를 천사가 담는답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형제가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5살도 안 된 아이가 아빠 사랑해 라고 쓴 글, 카드를 사진 찍어 올린 겁니다. 여러분 5살도 안 된 아이가 아빠 사랑해라고 쓴 글은 그건 글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아빠는 글자도 아닌 그 아빠 사랑해라고 하는 아들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어떤 명필가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는 페이스북에 올려 자기 자식을 자랑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림을 다시 표현하자면 내 아들이 아빠 사랑해라고 하는 그 글귀를 금으로 만든 액자에 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신문지에 쌓지 않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향로에서 피어올라오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딜리버리 엔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배달하는 천사, 배달 천사. 여러분들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딜리버리 엔젤을
여러분의 기도를 운반하는 그 천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사를 써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천사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상자 안에 기도를 가득가득 채워서 천사에게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집 주소를 정확히 적어서 딜리버리 엔젤에게 하나님 갖다 드리세요. 정확히 배달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어 도둑질을 하는 아들입니다. 어린애선 감옥에 갔던 못된 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 눈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시작했고 그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누군지를 모르나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혹시 이거 아니었을까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 가운데 조지 뮬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택배 기사인 천사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이 천사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갔겠죠. 하나님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지 뮬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고 가시는 그 천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질이 났습니다.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우리 앞에 왔습니다. 제단의 불을 땅에 쏟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심판입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보십시오. 나를 죽인 이 땅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언제 갚으시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30분 연장을 해 기다렸으나 이제 더 이상 30분이 끝나자 하나님은 6장 9절부터 10절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끝내라. 심판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원수를 향한 기도를 해야 할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독재자를 언제 없애주시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책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월호의 원인을 도대체 누가, 세월호의 이 아픔을 누가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이것을 중간에 이상하게 꼬인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들을 심판합니다. 독재자를 심판합니다. 세월호의 정확한 것을 말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장로가, 저 권사가 내 돈 떼먹고 딴짓하는데 하나님 저 권사와 저 장로를 심판하십시오. 거기에 응답합니다. 거기에 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 여성들을 성추행한 전병욱을 심판하십시오. 이재록을 심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그대로 그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하여 가짜 졸업 증명서를 떼서 교회에 제출한 오정현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도 회사 취직하기 위하여 가짜 졸업 증명서를 냈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거기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습은 안 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과거에 설교했던 김삼환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세습의 자리에 노망이 나서 한다면 나도 심판받습니다. 교회 재정에 손을 댄 조용기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기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조용기처럼 교회 돈에 손을 댔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정현과 전병욱과 김삼환과 조영기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심판받을 사람들 14만 4천 가운데 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종말에 하나님 앞에 책임적 삶을 살라고 요구받는 메시지입니다. 학자가 되고 싶었던 한 학생이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에게 찾아가서 추천서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는 추천서를 써주면서 학생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네는 거기 가서 자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네는 내 제자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한 30년 전에 TV에서
선전하는 맥주 광고 중에 이런 광고였습니다. 우리 회사 맥주는 지하수 깊은 안반수를 끌어올려 신선한 맥주를 만듭니다. 그 회사 맥주가 진짜 그렇게 깊은 안반수에서 끌어올린 맥주라면 지금쯤 어딘가에는 물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겠죠. 그 위에 누군가 강한 힘을 가하면 거기선 빈 공간이기에 맥없이 무너지겠죠. 겉은 그럴듯합니다. 속은 비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성경을 들고 들어온 하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아니, 저는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들고 여기에 서서 대단히 영성이 깊은 목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우레가 일어나면, 번개가 치면 우리는 폐허가 되는 겁니다. 14만 4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하늘의 백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성을 채워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했던 내가 여러분 모르게 돈을 사랑한다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을 성추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설교하는 제가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하면 저는 번개를 맞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철학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철학기도를 한 얼굴의 흔적을 없애고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하늘의 성품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배드린 내용을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으로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으로 자랑하시며 신앙을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돈 떼먹지 마세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정말 돈 떼먹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긴장하십시오. 30분의 연장된 시간 속에서 번개와 지진과 우레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목사, 예수 믿지 않는 장로, 예수 믿지 않는 권사, 예수 믿지 않는 집사 30분 안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진, 우레, 번개 맞지 않도록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